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진편성에 담긴 의미, 삶의 중심과 방향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1년 정도, 3개월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해서 계명을 받고 또 성막의 제도와 관련된 설계도를 받고, 그리고 수개월 동안 8개월, 9개월 정도 되어지는 시간 동안 성막을 완성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중요한 내용은 레위기에 관계된, 제사와 관계된, 예배와 관계된 출애굽, 구원을 받고, 또 시내산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군대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의 어떠한 그러한 백성으로서 어떠한 법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삶을 감당해야 되는가.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였다 이 말이죠.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이제는 출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자손을 주고 민족을 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뭐라고요? 땅에 대한 약속이었다. 애굽 땅이 아니고 우상이 있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거죠. 근데 출발하는데 그냥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민수기,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헤아린단 말이에요. 1장부터 헤아리는 부분이 있고 26장에 가면 한 번 또 전체 백성들을 헤아리게 되어지는데 백성의 수를 헤아립니다. 12지파, 모든 지파를 계수한단 말이에요. 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남자들의 수를 계수했다. 근데 그 중에 들지 않는 지파는 어떤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였다. 레위 지파는 성전, 성막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관장하는 지파로서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래서 성막에 되어지는 모든 제사를 관장하고 그 성막의 모든 물건들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행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그들이 머무를 때, 진영을 짜서 진을 칠 때, 그리고 행진할 때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20세 이상 남자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있기 때문에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면 여러분 용인시 전체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 다 합친 인구의 약 2배 정도 되는 인구입니다. 그 인구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 실버 전도에만 어디 뭐 여행 가더라도 대형 버스 빌려가지고 가시는데 누가 오냐 안 오냐, 뭐 당일날 온다 못 온다, 뭐 이런저런 얘기, 그거 하나 신경 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몇 개월 전부터 어디 갈 거냐, 차량 예약해야죠. 회비 뭐 식사비 얼마 드느냐, 예? 그렇지 않아요? 명찰 준비하고 뭐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어디 나들이 하는 것도. 200만 명을 이끌고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 9남매입니다. 어머님 살아계실 때 10년도 더 됐습니다. 가족여행을 저 강원도, 춘천, 중도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대형 버스 정말 빌려서 갔다 왔거든요. 5월 달이군요. 5월 달에 한번 가족여행을 한번 같이 갔다 오자고 이야기가 됐어요.
10년 전보다 자선수가 더 늘었어요. 버스 한 대로 안 됩니다. 군함매다 보니. 인원을 세봤더니 50명이 넘어요. 저희 가족이요. 자손들이. 그래서 버스 한 대 대절하고 자차로 가는 또 그런 가정들도 있어서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자.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제가 맡게 됐어요. 홍근표 집사님하고. 조카들이 좀 쉽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인원 파악 끝냈거든요. 당일날 올 수 있는 사람, 자차로 오는 사람, 그것도 파악하는데 한나절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 50명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200만 명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꾸려서 진을 칠 때 머무를 때 말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있고 고핫, 게르솜, 무라리가 동서남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먼저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그리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있는다. 동쪽에 선두 지파가 유다, 그 다음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 루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서쪽에 먼저 선두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제일 북쪽에 선두 지파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세 지파씩 12지파가 요셉 지파를 레위 지파가 빠졌기 때문에 11지파인데 그 11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들 둘을 한 지파씩 생각해 가지고 다시 12지파를 채운 거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진영을 꾸려 가지고 머무른다 이 말이에요. 행진할 때도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행진할 때도 그 세 지파가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간단하게만 요약되어 있어요. 중간에 유다 지파를 선두 지파로 하는, 그 다음에 루벤 지파를 선두 지파로 하는 6지파 그 중간에 성막과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지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단체 카톡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행할 때 제일 선두에는 무엇을 둔다고요? 법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간다. 그 다음 유다, 그리고 게르솜과 무라리가 성막을, 그리고 루벤 세 지파, 그 다음 관련된 세 지파, 그 다음 중앙에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중앙에서 나아간다. 그리고 마지막 세 지파가 그 다음 따라서 행진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큐티 제목이 진편성에 담긴 의미와 삶의 중심과 방향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인데 이런 내용이죠.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감당하면서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사회에 있든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고 성령이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예요. 교회로 이야기하면 공적인 예배가 있고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삶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흩어지는 교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법궤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행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레위기 1장과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려지게 되었는가를 레위기 1장을 살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그것이 제물이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 성막으로, 성전으로 갖고 나오잖아요. 그럼 성막에서 누가 기다리죠? 제사장이 기다리잖아요. 제사장이 있고 제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다고요? 제물이 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이 할 일과 제사자가 할 일이 뭐냐? 레위기 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자가 제물을 갖고 와서 처음에 하는 게 뭐냐?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의 의미가 뭡니까? 영적인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동일시, 하나는 전가. 동일시가 뭐예요? 나와 이 제물이 같다는 의미예요. 안수의 의미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송아지가 되는 거고 내가 양, 염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가가 뭐예요? 내 죄가, 내 허물이 안수를 통해서 동일시되어지는 이 제물에게 내 죄가 전해진다.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안수가 끝나면 뭐가 됩니까? 그 제물을 잡는 거예요. 자, 제물을 잡는 거, 목을 따고 피를 쏟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더러운 걸 버리고 이 모든 건 누가 하느냐? 제사자인 내가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 제물을 잡는 거는 내가 해요. 그럼 그 제물을 잡은 거, 피를 제단에 뿌리거나 그 잡아서 깨끗하게 씻은 거를 제단에 올리거나 제단과 관련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는 누가 하냐? 그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합니다. 나는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고 쪼개고 갖다 드리면 피를 올리건 제물을 올리건 그걸 태우는 이 제단과 관련된 건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쉽게 말해서 내가 쪼개지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이에요. 나를 죽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럼 신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교리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삶의 예배로서 나오는데 12장 1절부터 어떻게 나오는가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에 드렸던 제사의 영적인 의미가 그대로 신약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쪼개는 거였는데 그 제물을 죽이는 게 나를 죽이는 거였잖아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예배는 누굴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 자신의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럼 거기서의 자기 부인,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그럼 예배는 뭡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것이죠. 우리의 죄성이 도말되어져야 돼요. 변화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용서받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시 충만해서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 영적인 원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도 바뀌지 않습니다. 성막이 중심이고 법궤가 앞에 있고 행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성이, 교만함과 이기심과 많은 것들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그걸 회복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 묵상 에세이에 보면 하나님의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포메이션은 농구나 축구 같은 거 보면 전략이 있습니다. 11명이 하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포메이션이 뭐냐면 골키퍼 한 명에 수비, 그 다음에 허리, 공격, 그죠? 뭐 4-3-3, 뭐 3-5-2, 수비 3명, 허리 5명, 그죠? 센터, 앞에 공격수 2명, 뭐 이런 걸 포메이션이라 그래요. 농구로 이야기하면 맨투맨, 개인 방어 5명이 하잖아요. 농구는 한 명이 저쪽 공격수 한 명씩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위 지역 방어 3명, 2명 뭐 이런 포메이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술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어요. 그죠? 전후반이 있는데 농구는 4쿼터고 축구는 전후반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하프타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프타임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감독, 코치를 만나요. 그라운드에서 막 뛰다가 공격수하고 막 뛰다가 하프타임이 되면 딱 와가지고 쉬면서 감독을 만나요. 그 전까지는 상대편 적수들의 모습만 보다가 하프타임에는 내 편, 나를 지도하는 감독, 코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술이 바뀌고 변화되고 그 지도를 받고 딱 나아가요. 지다가 말이에요. 전반에 지다가 하프타임에 감독 이야기를 듣고 포메이션이 변경이 돼가지고 딱 투입되면요. 흐름이 바뀝니다. 그런 거 종종 보시죠? 바뀌어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포메이션을 바꿔주는 거예요. 가정의 포메이션을, 직장의 포메이션을, 내 마음의 포메이션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나님과의 사귐인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두에 있는 뭐 유다라든가 루벤이라든가 이러한 지파들이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기보다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히 여기셔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레위 지파도 그렇고 또 선두에 서는 지파들도 그렇고 구별하시고 직임을 주신 거다.
그래서 그 조직과 체계를 갖고 운영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합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도 영적인 공동체지만 운영에 갈 때는 체계가 필요한 것이고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 거다. 그것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셔야 광야의 삶을 넉넉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그 역할을 그 위치에서 할렐루야 거룩하게 구별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확신하시고 지혜를 구하시면서 감당할 때에 세상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혼자 감당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저 세상 속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그림으로 생각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새로운 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행진하도록 인도하시며 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게 성막에서의 제사 예배인데 과연 그 예배가 무엇인가? 레위기 1장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했습니다. 제사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자가 해야 하는 것은 제물을 죽이고 쪼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죄성이 가득 차 있는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이 있다면 그걸 도려내고 그 말씀으로 채워 넣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뿐만 아니라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지체이고 위치가 있고 직임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교만할 것도 없고 겸손히 연합하며 잘 감당해서 이 광야의 같은 생활을 승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잘 다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